로마서 강의 26번째 시간하고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다같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의 시민권은 어디십니까? 이 세상의 시민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어디서 살고 있어요? 미국에 이민 와서 지금 미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현재 몸담고 살고 있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회생활뿐 아니고 나라의 정치 제도와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위정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따라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1절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통치자, 위정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통치자들을 우상화시켜서 숭배한다든지 또 부정직하거나 악한 일을 강요하는 일들을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순종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사수하다가, 그죠?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복음을 사수하다가 순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인들이 이 로마의 참 음란하고 타락한 그 도시 문화를 거부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를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유대는 로마 식민자에 있었습니다. 그죠? 로마 식민자에서 살고 있었는데 요즘 지금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기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전적입니다. 당시에도 보면 이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식민자 아래 살면서도 그 황제를 인정치도 않고 무력으로 저항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유대 저기 주변에 이 열심당원들, 테러리스트들 같이 그 로마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저항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을 바치는 일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리들, 유대인들 중에 세리들 있잖아요. 세리들, 로마 정부 밑에서 일하는 세리들을 죄인과 같이 취급하고 심지어는 이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같은 종족인데도 적대감을 가지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테러를 통해서 당시의 지배국인 로마 정부에서 대항하고 있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한 거예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말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면서. 자, 근데 여기 권세에 굴복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권력을 대하는 하나의 대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집단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가정에서 가정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고 또 그 권위에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그죠?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세워지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녀들. 또한 학교, 직장, 나라의 권세에 그 권위에 복종하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공동체에 그 다음에 그 모든 사회단체에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은 첫째,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1절에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 권위에 불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처하리라. 이게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할 그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 권위, 그 힘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그 다음에 여러 사회단체, 교회, 국가기관의
모든 권세, 모든 힘의 권한은 비록 사람들이 그것을 행사하지만 그 힘의 권한, 그 권세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고, 맞서지 말고, 네가 뭔데? 이거는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들, 둘째 이유지요. 세상의 권세들 통치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은 바로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인간이 세운 제도라 할지라도, 그죠? 인간이 세운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다니엘서 4장 32절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늘나라뿐 아니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그죠? 사회대적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에게 보낸 총독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잘 들으세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세워진 왕이나 총독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권력은 왜 권력을 주는가 하면 그 권력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죠. 그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력을 악용해서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만약에 이 나라에 통치 기관이 없다, 위정자도 없고 통치 기관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떨까? 질서가 있을까? 평화로울까? 내가 볼 때는요, 하루가 못 가서 막 끔찍한 일들이 이게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통치하는 사람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요. 편안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통치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걸 꼭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악행을 하는, 선한 통치지 말고 악행을 하는, 악정을 하는 이 통치자들, 위정자들은 누가 징벌합니까? 그냥 그대로 둬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원수 갚는 일이 누구의 때 있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시니라? 하나님 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네가 위하는 그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다. 이게 내가 할 일이고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똑같은 원리로, 잘 들으세요. 똑같은 원리로 악인이나 악정자를 징벌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많은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그 권세를 이용하여서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탈취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권력 잡은 자들이, 통치자들이, 위정자들이 악정을 베푸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고통당하잖아요. 억압당하고. 이런 일들이 현재 지금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선하거나 악하거나 모든 위정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알리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과 악정자들 누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다. 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누가 그 유대나 지배하는가면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선한 통치자였습니까? 악한 통치자였습니까? 악하기는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네로 황제의 핍박 때문에 많은 사도들뿐 아니고 많은 무슬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악랄한.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줍니까? 그 로마 황제의 권위에도 굴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이걸 오늘날로 이렇게 빗대 말하면 공산국가는 이북에 김정은이죠.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통치권을 가지고 나라와 사회를 다스리면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칼빈 선생 아시죠? 칼빈이 이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훌륭한 완선왕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받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요? 이건 칼빈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이것이 오늘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만인의 구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어도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은
로마 통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또 로마가 세운 재판장 빌라도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이 로마가 정한 그 법에 따라서 로마가 세운 로마 정국을 세운 그 빌라도 재판에 의해서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십자가 처형에 내려지고 결국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그때 빌라도가 이 법정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노을 건너함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고난도 내게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때 빌라도에게 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위에서, 위가 됩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아니할 거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내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처형하는 이 빌라도의 사형 언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지금 나를 재판하고 사형 언도를 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하늘의 군대를 내려가지고 지금 자기를 재판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 다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임의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악한 왕으로, 때로는 선한 왕으로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유다 그 두 나라를 볼 때 그 두 나라 안에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 모든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왕들이 통치가 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해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마지막에 남유다까지 다 멸망하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때로는 힘을 가지고 악을 징계하고 또 때로는 무르를 가지고 나라의 악을 징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존경할 수 없으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그들에게 순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나라에 대한 권력뿐 아니에요.
사회와 조직 안의 모든 집단에서도 우리는 그 통치자,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개인주의와 이 민주주의가 확산으로 권위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민주주의인지 이게 개인주의가 너무 성행해가지고요, 위아래가 없어. 위아래가 다 무너졌어요. 어른에 대한 존경, 뭐 효도 없어진 지 오래됐고, 어른에 대한 존경,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 요즘요 선생님들이요 학교 가기 무섭대요. 학생들 되기 무섭대요. 오늘 유튜브 보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 여선생을, 자기 교사 담임 여선생을 막 폭행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무엇을 배워서 가정 어떻게 이렇게, 아니 자기를 가르치는 교사를 폭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강집장 그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 다닐 때만 해도요, 학교 선생 같으면요 굉장히 그 권위가 높았어요. 감히 내 선생님 앞에 대들고 하니까 막 매를 때려도 그냥 맞는 거예요. 어디 감히 다른 선생에게 대꾸하고 대들 수가 있어요? 어림도 없지요. 근데 요즘 그 권위가 다 없어졌어요. 오히려 선생들이 학생들을 두루하는 시대, 선생들이 학생들을 두루하는 시대가 되겠어요. 이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학교가 그렇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심각해요. 가정에 권위가 없어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봅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회나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교회는 또 말할 것도 없죠. 요즘 목사들이요, 교인들이 무서워요. 목사의 권위도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적하는 거, 대들고 대항하고 불복하고.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는 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받아줄 수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회 통치자와 윗사람에게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 앞에 그를 대적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 가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요. 그 다음에 둘째로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나가죠. 3절 4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번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다스리는 자는 통치자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해요? 왜 법이 필요합니까? 바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을 어긴 자들은 처형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법을 통하여 정해진 그 법을 통하여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안정과 평화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히 특히 우리가 그냥 간과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공중도덕, 그리고 교통법규, 사회 기초 질서에 관한 거를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교통법규가 딱 있는데 지키지 않아요. 그냥 스피드 내고 스탑 사인을 스탑하지 않고 말만을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것, 교통법규 하나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공중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나가서 이 세상의 법 있잖아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지. 법을 벗어나서 법을 어겨가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의 모든 활동도, 첫째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했지만 이 교회의 모든 활동도 사회법의 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이전에 우리가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이 교회들과 이 정부 제가 얘기를 많은 그 갈등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는 교회도 사회가 정한 그 법, 그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그걸 지켜야 되죠. 교회는 취해먹거리인데 왜 당신들이 예배를 간섭하는 할 수 있는 거죠. 공공의 유익과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교회 활동도 이 사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하여져야 된다. 여러분, 사실 10계명의 그 5계명 이하, 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야 됩니다. 5계명 이하의 10계명까지는 어떤 법입니까? 사회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적으로 하지 말라.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법입니다. 사실 10계명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정한 여러 가지 많은 법들 있잖아요. 그 법들을 우리가 어기지 않았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읍시다. 6절 말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7절과 같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국민으로서의 납세의 의무를 말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세금 내야 됩니까? 한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통치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도로, 항만, 그 사회 간접 자본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복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보호받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아멘, 그죠? 이 국가가 만들어 놓은 모든 도로시설, 항만시설, 그 다음에 모든 공공시설,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때로는 저는 이 파크, 자연파크에 가보면 얼마나 잘 갖고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병원, 요즘은 제가 또 메디케어를 자꾸 이야기하지만요. 미국의 의료제도, 이런 모든 의료 시스템, 사회복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운영됩니까? 여러분이 내는, 국민 되면은 세금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민이 마땅히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부과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 혜택을 받고 그런 복지를 누리며 살면서 또한 내가 국민으로서 국가에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 국민 같으면, 대한민국 국민 같으면 네 가지 의무가 있죠. 우리 혁준이 알아? 그 네 가지 의무가 뭔지 알아요? 모르지? 뭐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한국 살면 네 가지 의무가 뭔가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 군대 갔다 왔어요? 한국 가면 군대 가요. 이 네 가지 의무를 한국 국민이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 자, 오늘 본문, 바울이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은 우리의 또 하나의 조세, 납세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면, 다른 의무도 다 있겠지만 왜 바울이 납세의 의무를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자에 있으면서 정부가, 로마 정부가 매겨놓은 그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이것을 우리가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늘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열심 당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우리가 압니다. 무엇을 질문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이사, 이 로마 정부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바쳐야 할까요? 바쳐야 안 해도 됩니까? 그럼 엉뚱한 질문이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로마 법에 따라서 납세하도록 했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인데 로마 정부가 매기는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를 내야 됩니까? 의무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쇳돈을 가져오니까 가이사의 형상과 글에 쓰인 대로 쇳돈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참 쉬운 대답이죠.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로? 가이사에게로. 이 말은 로마 정부 아래 살아가는 유대인이지만 가이사가 정한 그 세는 가이사에게 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납세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이든 사업체든 심지어 교회까지도 국가에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고 퇴세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나라의 법에도 저촉되지만 하나님의 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말씀. 이런 탈세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동피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한 국가의 시민으로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사회 질서와 통치를 위해서 세운 법에,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지키며 살아야 되고, 또한 국가를 운영하는 도농은 사회 간접 자본과 사회 복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국가가 정한 그 모든 납세 의무를 다 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신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